10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마지막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을 담는 그릇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랑을 담는 그릇. 우리가 물 한 그릇을 먹어도 어떤 그릇에 먹느냐에 따라서 물맛이 달라질 수 있죠. 더럽고 지저분하고 이가 깨져가지고 그런 그릇에 먹는 물맛하고 정말 고급스러운 그런 그릇에 담아 먹는 거하고 다르겠죠? 이 그릇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릇. 나라건 사회건 교회건 일꾼은 다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 그릇들에 의해서 그 사회의 품격이 결정되고 나라의 품격이 결정되고 교회의 품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릇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지게 생겼어도 더러우면 안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그 그릇은 용도에 맞는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아무리 멋지게 생긴 그릇이라도 용도에 맞지 않으면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면은 그릇을 장에다가 이렇게 전시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릇은 음식을 담아내기 위한 그런 용도이죠. 그런 그릇이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식당을 최고급 레스토랑, 고급 호텔 식당이라고 그러죠. 그런 고급 식당일수록 좋은 그릇, 아주 용도에 맞는 그런 깨끗한 그릇을 잘 준비해놔요. 그런데 지저분한 식당 가보세요. 그릇 옆에가 불에 시커멓게 그을려가지고 그냥 얼마나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수세미로 팍팍 문대가지고 수세미 자국이 있는 그런 그릇에 음식을 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차고 황당합니까? 교회의 일꾼들은 식당의 그릇과 같습니다. 쓰임에 필요한 수만큼 그리고 멋지고 깨끗한 그릇들로 준비된 교회는 거기에 그만큼 아름다움이 있고 풍성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그릇이 부족하고 형편없고 더러우면 그 교회는 항상 시끄럽고 혼란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교회의 그릇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기가 설교 중에 먼저 나서서 말을 막 하거나 자기가 또 교회의 지도자고 또 직분자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얼른 바울 선생님한테 연락을 줬습니다. 바울이 급하게 오려고 그러는데 길이 막혀서 못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먼저 뭐예요? 편지를 지금 보낸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십시다. 14절 15절 시작.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는 정말 엉망이 되어 있는 그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는 얼른 달려가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먼저 지금 편지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그릇들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러면서 그 교회의 일꾼이 되려면 어떤 자격,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첫 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mit보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라.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너도 나도 내가 감독이네, 내가 지도자네, 내가 목사네, 내가 장로네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넘쳐난 것 같습니다. 이 감독이라는 말은 오늘날 교회의 목사와 장로를
의미하는 말이지만 이 말은 이 목사와 장로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들을 다 담고 있는 그 말이에요.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확실하다 이 말이요. 교회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인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일단 그렇게 입을 연 바울은 계속해서 감독될 사람의 자격은 이러이러하고 집사될 사람의 자격은 저러저러하다 하면서 교회 안에 일꾼의 자격을 제시합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교회의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그릇은 하나님의 집에서 쓰임받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 집에서 쓰임받는 그릇은 곧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임받는 그릇이니까 적어도 이런 조건은 갖춰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 되기 위해서나 혹은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직분을 잘 어떤 기준과 자격으로 세우는지를 잘 알아야 되고 그 직분이 무엇 때문에 세워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 직분에 대해서 몇 가지 자격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자격이 뭡니까? 첫째로 2절에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한다 그랬어요. 첫째 조건이 뭐라고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10절에도 보니까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랬어요. 11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책망할 것이 없는지를 먼저 보라 이 말이에요. 이 책망할 것이 없다 이 말은 구설수에 오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러쿵저러쿵 뒷말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뒷말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아유 저 사람은 이러쿵저러쿵 저 사람은 뭐가 어때 이런 사람은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책망할 것이 없는 구설수에 오르지 않는 범위가 어디입니까? 첫째로 가정생활이에요. 가정생활. 2절부터 5절까지 몇 가지 항목들이 나오죠. 그게 다 어디에서 벌어지는 일이냐면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2절부터 5절에 보니까 한 아내의 남편으로 시작해가지고 5절에 보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내한테서 가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남자는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또 집에서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버지는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을 누가 가장 잘 알아요? 그의 아내가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그의 자식들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나 자기 자식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의 일꾼이 되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그가 자기 가장의 책무를 잘 하는지 책임은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가 절제하는지 못하는지 신중한지 경솔한지 폭력을 쓰는지 안 쓰는지 방탕한지 단정한지 남을 대접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술을 즐기는지 안 즐기는지 누가 그걸 잘 알아요? 그 가족들이 잘 알아요. 그 가족들이. 그래서 그 가족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100점 만점 만점인 아버지가 되라 100점 만점 만점인 남편이 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100점 만점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0점 만점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구설수에 오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설수에.
그렇게 자기 집안을 엉망으로 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려고 하면 뭐라 그런다고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꾼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6절입니다. 6절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한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자격은 뭐예요? 겸손한지 안 한지를 살펴보라. 그래. 겸손한. 교회 일꾼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섬김입니다. 섬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직분을 맡으면 대부분 다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섬기려고 하지 않고 대접받으려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런 현상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교회 일꾼들은 대체로 누구를 세우냐면 사회에서 명망이 있고 돈 좀 있다는 사람들, 좀 사회에서 그래도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지 않으면은 대부분 와가지고 뭐예요? 처음에는 겸손한 척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접을 받으려고 해요. 왜? 사회에서 대접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그러려고 그런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그리고 또 아주 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뭐에 굉장히 약하냐면 칭찬에 약해요. 어우, 대단하십니다. 어우, 멋지십니다. 어쩜 그렇게. 이런 칭찬에 약해요. 그래가지고 그 칭찬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회에서 승진하고 감투를 쓰면 거기서 얻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우러러봄으로 인해서 얻는 그 위로와 그 힘이 있잖아요. 그게 고스란히 교회 안에 와서도 뭐 한다고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닌 것 같아도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 원래 있던 그 교만이 사람이 그 직분을 받아가지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교만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겸손을 배우지 못하니까 사람이 점점 더 신속하게 자기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고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고 칭찬을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많은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서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흔들고 사람들을 구덩이로 끌고 가는 거예요. 구덩이로. 자기만 넘어지면 괜찮은데 이 교만은요 대부분 다 같이 사람들을 같이 구덩이에 끌고 가게 돼 있어요. 교회의 부흥을 해방하고 교회를 흔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하고 약한 인간, 연약하고 악한 인간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은 항상 어디에서 시작돼서 어디로 끝나요? 겸손에서 시작돼서 겸손으로 가야 돼요. 이게 교회 직분, 일꾼의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가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7절 봅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가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밖에 나가서는 늘 사기치고 돌아다니고 늘 밖에 나가서는 나쁜 짓 하고 늘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그러는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는 아닌 척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아주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고 비방을 받는 그런 자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꾼 될 자격은 분명하죠. 우리가 100% 아주 완전한 자로 이렇게 세움을 입는 게 아니고 깨끗한 사람, 그런 순결한 사람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어요. 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이런 기준에는 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죠? 그래서 바울이 제시하는
교회 직분자의 세 가지 기준. 첫째, 가정생활. 가정생활을 잘 돌아보고. 둘째, 겸손한 마음. 그리고 셋째, 사회생활에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 일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그 사람이 사랑을 담는 사람이냐, 사랑을 담는 그릇이냐 하는 거예요. 교회 일꾼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을 담아서 전하는 그릇이에요. 식당 가서 그릇의 역할이 뭐예요? 음식을 담아서 내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음직스럽게 만들어내는 그 그릇, 그 그릇이 좋으면 그 식당은 훌륭한 식당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자들, 교회 일꾼이 거기에 뭘 담아내지 못하면, 사랑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엉망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은 자기가 무엇을 담는 그릇, 사랑을 담는 그릇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랑을 담는 그릇. 항상,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있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과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잖아요. 그걸 전하기 위해서, 그걸 사람들 앞에 내주기 위해서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최고급 스테이크를 내주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접시가 필요하다. 파스타, 먹음직스러운 파스타를 내놓기 위해서 양재기가 아니라 파스타 그릇이 필요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과 그 사랑을 내놓기 위해서 교회 일꾼의 그릇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일꾼은 뭘 담아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담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16절에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16절 다시 한번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울려주셨느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과 그 사랑을 담아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릇으로 쓰신단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지 못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담아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경건이 뭐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거들먹거리고 목에 힘주고 거룩한 척 이렇게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자기를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드러내며 사는 것, 그것을 경건이라고 해요. 방정맞게 안 움직이고 얌전하게 행동하고 그게 경건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자기를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충만해지는 것, 그게 경건이에요. 교회 일꾼은 뭐 해야 돼요? 그래서 경건해야 돼요. 경건. 그 교회가 경건한가 아닌가를 보는 방법은 그 교회 성도들이 경건한지 아닌지를 보면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건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일꾼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교인들이 경건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냄새나고 더럽고
세상 볼품없는 그런 곳이 돼요. 경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그 앞에 자기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아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이, 교회 직분자들이 모이면 맨날 주식 투자 얘기하고 자식 얘기하고 어느 학교 어느 학원이 좋다더라, 무슨 어디 땅이 뭐 좋다더라, 어느 카페가 뭐 맛있는 음식이 있다더라. 맨날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얘기만 하면 그 교회는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냄새나는 교회, 더럽고 악한 냄새, 세상에서 나는 냄새와 똑같은 그런 냄새가 나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일꾼들은 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어야 돼요. 교회 일꾼들은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 속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 앞에 내놔도 세상 주식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집안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는 얘기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사랑 얘기가 나와야 돼요. 목사는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상담하고 축복하고 기도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장로와 권사는 성도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삶 속에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고 있는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집사들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병들어 불쌍한 자들을 돌보고 전도하고 교회 밖에 복음 사역자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이 모든 역할이 다 무엇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는데도 늘 돈 얘기만 하고 늘 부동산 얘기만 하고 교회의 직분자라고 모여가지고 늘 자식 자랑하고 세상 이런저런 자랑하고 어느 곳에 아파트 값이 얼마더라, 어느 곳에 무슨 음식이 맛있다더라. 교회에 늘 이런 얘기 하러 모일 거면 직분을 반납하는 게 좋아요. 교회의 일꾼이 되었는데도 교인들 만나면 매일 자식 자랑하고 가문 자랑, 집 자랑, 몇 자랑,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은 깨진 그릇이에요.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졌는데 늘 세상 얘기하고 뭐 돈 얘기하고 출세 얘기하고 이런 사람은 더러운 그릇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켰는데 계속 깨진 그릇에 음식을 내온다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계속 더러운 그릇에 음식이 나온다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더러운 곳에 음식을 내면 손님을 멸시하고 놀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한술 더 떠서 그 그릇에,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릇에 오물을 담아냈는가, 썩은 음식을 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교회의 그릇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담아서 내놓으라고 그렇게 그릇들을 준비시키시는데 그곳에 맹렬한 불을 담아내는 직분자들이 있어요. 성령의 불이 아니라 시기와 자랑과 사랑의 다툼의 불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그릇은 더럽고 추잡하고 오물 묻은 그런 것을 내놓는 그릇들이 있어요. 어떤 그릇은 아주 찬물을 내고 어떤 그릇은 좀 냄새나는 것을 내놓고 그런 그릇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더럽고 악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로 안수받고 세움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고 거룩해진다는 게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낼 기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위대한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 또 저주받을 기회도 얻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택함받은 것 같으나 사실은 버려지고 택함받고 세움받은 것 같으나
사실은 징벌을 받으려고 세움을 입었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롯의 가정이 그랬고, 모세에게 반역하다 땅이 삼켜버린 고라의 무리가 그랬고, 사울왕이 그랬고, 평생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망을 채웠던 요압 장군이 그랬고, 교회의 일꾼이었으나 사탄에게 내준받은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그랬고, 목회자들을 악평하고 사역을 반대하고 교인들을 실족하게 하던 디오드레베가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담아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그릇을 깨트려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일꾼을 세우신 것은 그 교회를 징계하고 연단하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내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초대 7교회가 등장하는데 에베소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고 있어요. 처음 사랑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누렸던 그 뜨거운 사랑을 내동댕이 치고 그 그릇에 더럽고 악한 것을 담아냈기 때문에 비난을 받은 것이죠. 책망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교회 직분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의 눈짓에, 여러분의 몸짓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직분자라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사랑을 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은혜, 그 사랑을 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리의 기둥과 터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은 사랑을 담는 그릇인 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담아내지 않는 그릇은 교회의 그릇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그릇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대접하는 멋진 그 그릇으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